예, 오늘부터는 사도행전 말씀 같이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은 제목 그대로 사도들의 행적입니다. 사도들이 어떻게 교회를 개척하고 또 교회가 어떻게 이렇게 전 세계에 흩어져 이렇게 갔는가, 그 과정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그런 책이죠. 이 사도행전을 다루기 전에 먼저 사도행전을 쓴 사람, 우리가 저자라고도 할 수 있고 기자라고 할 수 있는 누가에 대해서 좀 더 설명 좀 하고 갔으면 좋겠어요. 누가라는 사람이 사도행전을 썼다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누가는 사도행전 외에도 또 하나의 성경을 썼습니다. 누가복음을 썼습니다. 그래서 오늘 1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먼저 쓴 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먼저 쓴 글에. 그러니까 누가가 누가복음을 쓰고 나서 좀 쉬었다가 다시 사도행전을 쓴 겁니다. 여러분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 합치면 얼마나 되는 줄 아세요? 분량이 4분의 1이나 됩니다. 신약의 4분의 1입니다. 그러니까 바울 다음으로 바울과 복음 갈 정도의 분량을 이 누가라는 사람이 이렇게 썼어요. 그러니까 사도행전은 내용도 많기도 하고 누가복음도 길기도 하고 또 그렇죠. 근데 재밌는 게 누가복음이나 사도행전이나 누가가 썼다는 말이 하나도 안 나와요. 누가라는 이름이 안 나와요. 왜 그럴까? 모든 복음서마다 마찬가지입니다. 마태, 마가, 요한 자기 이름을 안 밝혀요. 내가 이거 쓴다 이렇게 밝힌 사람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사도행전 한번 읽어보면은 거기에 수많은 이름들이 나옵니다. 몇 명 정도 나온 줄 아세요? 한 80명이 넘어갑니다. 이름만 해도 80명이 넘어가요. 그냥 복음서는 한 부자가 어떤 사람이 이런데 사도행전은 정확히 사람 이름을 밝히는데 자기 이름은 안 밝혀요. 이 편지를 받고 있는 데오빌로 있죠. 데오빌로 카카야 하면서 데오빌로에 대해서 이름을 밝히고 있는데 누가는 자신의 이름을 밝히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누가 흔적이 어디 있을까 보다가 사람들이 찾아보니까 바울이 2차 선교여행을 할 때가 있습니다. 저 드로아에서 이제 유럽, 그리스로 넘어가는 겁니다. 넘어가는데 보니까 갑자기 문체가 바뀌어요. 그동안은 그는, 바울은 이렇게 하다 갑자기 우리는 하고 나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드로아로부터 누가가 바울과 함께 동행했다. 이렇게 하죠. 하여튼 자신을 드러내지 않아요. 그냥 담담히 하나님 역사를 서술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좀 긍정적으로 해석한다면 하나의 겸손이라고 할 수가 있죠. 나는 내 이름 드러나기를 원치 않는다. 이거 한 개인의. 이건 또 하나의 공동체의 하나의 고백이기 때문에 자신 이름을 밝히고 있지 않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밝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교회사에서는 여러 가지 이제 조합을 해냈죠. 이 사람은 누가인데 그 사람 바울의 동역자다. 특별히 의사다. 골로새서에 나와 있습니다.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 이런 표현이 나와요. 그래서 이 사람은 의사다. 그래서 학자들은 그래서 이렇게 사도행전을 누가복음 보면서 이게 의사임을 보이려고 이렇게 여러 가지 이렇게 단어들을 이렇게 가면서 이게 의사일 거야. 이 사람 누가는 의사임을 보이려고 막 하는데 그렇게 못 찾아요. 우리도 얼마나 의학적 지식이 풍부한지 몰라요, 여러분. 9시 KBS나 이런 데 보면 맨날 오늘의 무슨 건강 강좌가 왜 이렇게 많은지 모르겠어요. 그러다 보니 여러분 건강에 대해서는 도사가 되었는데 그 상식적인 언어 수준밖에 안 나와요. 아무리 누가복음 사도행전을 뒤져봐도. 근데 제가 읽다 보니까 누가는 의사라기보다는 어떤 사람이냐? 역사가입니다. 탁월한 역사가야. 탁월한 역사가. 여러분 80명의 이름을 들고 있다는 거죠. 80명의 이름. 그건 뭐예요? 그게 역사예요. 거기에 이름 중에는 총독도 있습니다. 그것도 이름에는 무슨 왕의 이름도 있습니다. 관원의 이름도 있습니다. 또 사람의 이름이 있습니다. 세상과의 만남이죠. 여러분 이 예수님 시대부터 이제 초대교회 역사를 누가가 썼는데 여러분 누가가 복음이 없었다면 무슨 일이 발생할까요? 예수님 나이가 30인지 40인지 몰라요. 누가가 딱 예수님 공생이 시작하는데 한 30쯤 되었더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정확히 30도 아닐 수도 있어요. 30쯤 되었더라 이렇게 밝히고 있는 게 누가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아우구스투스 황제 즉위 때 태어나셨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걸 기초로 해가지고 이제 AD와 BC가 이렇게 경계가 정해지는 겁니다. 누가가 제대로 얘기 안 했으면 AD, BC 경계를 어디다 쳐야 될지 우리가 몰라요. 대충 쳐야 될 그런 일이 발생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어떻게 번져갔는가, 확장되어 갔는가도 여러분도 잘 따라가면 보이지 않아요? 사도행전 하면서 여러분 하는 일이 뭡니까? 지도 놓고 이렇게 하나씩 추적해가면서 교회가 예루살렘부터 시작해가지고 아시아로,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유럽에서 로마까지 갔구나. 그 어떤 확장의 역사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선교 역사의 그림을 잡아준 사람, 여러분 바울이라는 사람 생각하면 바울은 편지만 썼어요. 근데 바울을 마치 일대기, 바울의 전기를 우리가 재구성낼 수 있었던 것은 바로 사도행전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이 없었다면 바울은 그냥 어떤 그림을 그려야 될 줄을 모르겠어요. 이렇게 쉽게 그림을 그리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을 이렇게 누가가 썼는데 그 쓸 때 그 자신의 마음에 대해서 내가 어떤 태도로 썼는가를 누가복음 1장 1절에서 4절까지 우리가 그 누가복음 서문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중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하여 처음부터 목격자와 말씀에 일꾼된 자들이 전하해둔 그대로 내력을 저술하려고 붓을 든 사람이 많은지라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카카에게 차례대로 써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여러분 자세히 살폈다, 차례대로 쓴다, 이게 뭐예요? 이게 역사잖아요. 그냥 전해준 사람이 많은데 나는 그냥 그걸 받은 게 아니고 이것을 자세히 살펴봤다 이거죠. 정말 그런가? 그러고 나서 이것을 차례대로 썼다 이거죠. 이게 역사고, 이 기록을 통해서 본격적으로 우리가 어떤 초대 교회사가 눈에 들어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말보다 강한 게 펜이에요. 펜. 누가 어떤 사람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가 쓴 글로 말미암아서 초대교회가 이렇게 선명하게 이렇게 나타나고 있는 거죠. 그려질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했던 그 위대한 사역들이 많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했던 가장 위대한 사역은 뭐냐? 편지 쓴 거였어요. 편지 쓴 겁니다. 그가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부득이한 사정으로 말미암아서 못 가니까 부득이해서 쓴 게 편지였습니다. 근데 부득이한 게 아니었죠. 그게 교회, 어떻게 보면 세계 역사 2000년을 바꿔버린 그 힘이 바로 거기서부터 나왔던 거. 여러분 글을 좀 많이 쓰세요. 여러분 말만 해봤자 그냥 말은 그냥 공중에서 터져버리고 많아요. 그러니까 아주 선명한 기억보다 더 무서운 건 흐린 펜입니다. 이렇게 흐린 먹물이 오히려 더 나을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이 누가가 사도행전이라는 교회사를 쓰는데, 자, 지금부터 초대교회가 어떻게 시작됐는가 나는 하나하나 이렇게 보여주겠다, 이런 의도로만 쓴 거냐? 그렇지 않아요. 역사를 항상 기록할 때는 항상 관점이 있습니다. 가치관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관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은 지금 누가는 뿌리를 찾아가고 있습니다. 지금 누가가 이건 80년대, 90년대 이 책을 썼습니다. 사도행전 누가복음을 썼는데 지금 이방인 교회가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이방인 교회를 만든 역사적 뿌리가 어디냐를 찾아가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정당성을 확보하는 거예요. 여러분 왜 세계 속에서 역사책을 왜 기록하겠어요? 고려사, 절여나 무슨 실록들을 왜 만들어내겠습니까? 자신의 사실은 정당성입니다. 자신의 가치를 주장하는 거죠. 우리는 어떤 태도로 살았고 지금 우리 시대의 사명은 뭔가, 지금 사도행전은 그것을 밝혀주고 있는 겁니다. 특별히 여러분 주목해야 될 게 바울입니다. 바울은 여러분 지금은 대단한 사도처럼 생각하지만 바울이 처음 복음을 전할 때는 그 사람은 소수자였어요. 그는 변경인이었습니다. 주류는 누구예요? 물론 이제 교회도 사실은 주류는 아니었죠. 유대교가 주류였는데 거기서 예루살렘 중심의 교회라는 하나의 공동체가 나왔습니다. 그게 이제 세계 선교를 하는 거죠. 근데 기독교 안에도 항상 그렇지만 또 소수가 존재해요. 소수가. 그게 바울이었습니다. 바울이 2차 선교여행, 3차 선교여행 나가는데 마치 쫓겨나다시피 이렇게 선교를 하러 갔습니다. 근데 바울에 의해서 이방인 교회들이 개척이 됐고, 그래서 그 이제는 무대가 예루살렘에서 로마로 옮겨졌거든요. 그 과정을 통해 가지고 뭐죠? 지금 누가는 자신의 사도행전을 씀으로써 바울을 살려내고 있는 겁니다. 죽은 바울을 다시 살려내고 있는 겁니다. 역사의 중심에다 딱 갖다 놓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항상 대학 시절에
가장 그 교양서로서 가장 필독서로 읽었던 게 이에즈카의 역사란 무엇인가 합니다. 역사란 무엇이냐 이겁니다. 역사는 그냥 과거의 그냥 아주 그냥 실증적인 기록이냐 아니라는 겁니다. 현재의 어떤 그런 어떤 왜곡이냐 그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역사를 이렇게 정의하고 있죠. 과거와 현재의 대화다. 과거가 우리에게 주는 하나의 그 말이 있습니다. 이 말을 우리가 들어야 되죠. 또 현대는 우리들 또 눈을 가지고 시각을 가지고 또 과거를 돌아보면 과거를 정리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역사를 하나님의 역사, 그러니까 역사를 히스토리라고 하잖아요. 저는 이게 맞다고 봅니다. 근데 누구는 이렇게 영어 단어를 구분했습니다. 히스 스토리입니다. 히스 스토리. 그의 이야기입니다. 그게 누구냐? 하나님의 이야기라는 게 역사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역사를 보면 알겠지만 여러분 역사 현장에 있으면 안 보여요. 보여요? 아 이게 옳아. 이게 옳은 길이야. 나는 이 길로 가야 돼. 보이나요? 안 보여요. 역사라는 게 참 묘한 게 이렇게 한참 지나고 나서야 보여요. 아 이게 옳았구나. 이 길로 갔어야 되는구나. 제대로 못 가고 또 돌아갔구나. 잘못했구나. 반성하기도 하고 또 그게 굉장히 변방이 되는 작은 사건인 줄 알았더니 아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바로 여기 있었고 이 엄청난 사건이 바로 여기서부터 일어나고 있었구나. 우리가 그걸 못 봤구나. 그렇게 깨닫는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역사는 나중에서야 그걸 깨닫게 되는 거죠. 사도행전이 바로 그렇습니다. 사도행전이 변방에서 시작된 이 놀라운 역사가 뭐지? 로마인 중심부를 향해서 로마를 바꾸고 가고 있는 그 역사를 나중에서야 본 거예요. 그걸 이제 다시 정리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당시에는 소수였지만 우리는 당시에는 약했지만 아니었다는 겁니다. 거기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고 그게 이제 드디어 꽃을 피웠다. 이게 지금 누가가 기록하고 있는 사도행전인 겁니다. 성경에서는 하나님 역사책을 부지런히 쓰도록 하셨습니다. 구약에 보면 역사서들이 있습니다. 근데 역사서들이 여러분 착각하면 안 되는 게 내가 지금 역사 현장에 있고 그 자리에서 쓴 게 역사서가 아니에요. 역사서는 항상 뒤에 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이 바벨론으로부터 망했습니다. 망하고 난 다음에 우리가 왜 망했냐 이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받은 백성이고 놀라운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의 땅을 주셨는데 왜 우리가 이 약속의 땅에서 쫓겨나게 되었느냐 그 관점으로 쓴 게 역사서예요. 그래서 사사기, 여호수아,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에 가면서 이래서 우리가 망할 수밖에 없었구나. 그렇게 하나님께도 잘한 사람, 못한 사람 다시 구분해서 기록한 거죠. 그래서 다시는 망하지 않겠다 거죠. 다시는 새 나라를 건설했을 때 망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이게 신명기 계열의 역사서라고 얘기합니다. 이들이 바벨론을 포로로 갔다가 다시 돌아왔어요. 돌아와가지고 이제 성전을 지었습니다. 다시 성전을 짓고 이제 말씀 공동체를 이루어갑니다. 그러면서 역사를 다시 보기 시작합니다. 다시 보기 시작한 게 역대기 역사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열왕기 역사서하고 역대기 역사서가 좀 달라요. 그럼 여러분 이런 질문합니다. 아니 뭐가 하나야지 왜 두 개냐 바라보는 관점이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숨은 그림이라고 봅니다. 숨은 그림. 전에는 안 보였어요. 하나님 분명히 역사를 이끌어왔는데 전에는 이것만 보였어요. 달리 보니까 다른 게 보이네. 다른 게. 그걸 다시 기록한 거죠. 여러분 저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로 생각합니다. 우리 인생도 그때는 몰라요. 이게 하나님 뜻인지 여기 하나님 뜻인지 혼란스럽고 막 그러는데 시간이 흐르고 난 후에는 하나님 뜻이었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구나라고 좀 선명하게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냥 마지막에는 그냥 나는 혼란스럽게 막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천방지축 갔다 생각했는데 멀리서 보니까 한참 지나와서 뒤돌아보니까 선처럼 이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랬구나. 아직도 불확실한 선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고백하는 게 있잖아요. 하나님의 섭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계획심이라는 겁니다. 내 인생이 돌아가는 게 아니고 내가 지금 모르고 있지만 이제 그 선이 있다 이거죠. 그 선을 따라서 이게 가고 있다. 나중에 모르면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우리는 그때 그걸 물어볼 거고 그때서야 확연히 알게 될 거다. 그런 소망을 가지고 있죠. 지금 누가가 역사를 쓰는데 그냥 쓰는 게 아니에요. 뭐죠?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눈으로, 새로운 시각으로 보기 시작하는 거죠. 이 새로운 시각으로 보는 게 단순히 그 문제가 아니죠. 바로 지금 누가가 처해 있는 그 시대적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있는 겁니다. 우리들이 지금 여러 가지 혼란 가운데 있는 거죠. 그것들을 우리가 하나하나 찾아가는 것이죠. 그러면서 참
이 누가는 대단한 역사가라는 걸 보게 됩니다. 동시에 누가는 또한 대단한 문필가입니다. 여러분, 엄청난 이렇게 문필가예요. 여러분, 만약에 누가복음이 성경에 없었으면 어떤 일이 발생할까요? 이 성탄절이 굉장히 삭막해집니다. 성탄절이 그냥 헤롯 대왕의 그 잔인한 칼, 복수 뭐 이것만 남아있지. 그 여러분, 그 마리아의 매그니피카트는 그 아름다운 찬양, 사가랴의 찬양, 안나의 찬양, 여러 찬양들이 어디에 나와 있어요? 누가복음에 나와 있습니다. 예수님의 어린 시절 모습, 또 천사와 목자들의 그 하나님을 그 그리스도가 태어날 때 그 찬양들 다 나와 있는 게 누가복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비유 중에 여러 가지 비유들이 있지만 누가복음에 나와 있는 비유들이 아름다운 비유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대표적으로 하는 돌아온 탕자의 비유, 누가복음에 나와 있습니다.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누가복음에 나와 있습니다.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비유, 누가복음에 나와 있습니다. 우리들이 생각하는 아름다운 비유들이 누가가, 그러니까 누가는 뭐예요? 막 그 앞에서 복음서를 많이 기록했는데 빠뜨린 게 많은 거예요. 빠뜨린 게 자기 다시 보충하는 거죠. 보충해가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운 내용들을 담고 있죠. 사도행전은 더합니다. 사도행전은 뭐 역사라고 제가 했지만 사도행전을 읽다 보면은 가장 많이 여러분 눈에 띄는 게 뭐냐면 설교들입니다. 우리는 설교자들이 좋아요. 구석구석 베드로의 설교, 구석구석에 바울의 설교, 바울의 설교 중에 특별히 아레오바고 그 헬라 철학의 본고자인 그 아테네 칸 중심에서 외쳤던 그 설교들, 그것들을 다 담아내고 있습니다. 굉장히 아름답기도 하고 설득력들을 가지고 있어요. 그럴 뿐만 아니라 사도행전 재미도 있습니다. 여러분, 한편의 드라마를 보는 것 같습니다. 막 감옥에 갇히고 재판을 받고 거기서 막 이렇게 여러 가지 기적적으로 이렇게 거의 풀려나기도 하고 그런 것들. 특별히 그 바울이 예루살렘에 갇혀요. 그래서 이제 죽게 생겼습니다. 근데 어떤 일이 발생하냐면 그 바울을 죽이겠다고 바리새파, 강경 바리새파들이 매복하고 있습니다. 매복하고 있는데 여러분, 가장 이런 엄청난 사건이 벌어질 때 드라마에서 전형적으로 나오는 게 뭔지 아세요? 엿듣기 수법입니다. 엿듣기. 그걸 조카가 알았어요. 그 사실 알아가지고 막 얘기합니다. 바울 삼촌 와가지고 쟤들 당신 죽이려고 저거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또 막 그 지휘관한테 얘기해요. 그 지휘관이 그날 밤에 중대명령을 이끌고 이제 바울을 빼내가지고 가이사랴로 이렇게 호송합니다. 한편의 드라마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여러분, 그냥 재밌게 사실이야 하지만 읽는 사람 재밌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 바울이 풍랑을 만나가지고 난파하는 그 장면, 한 장에 걸쳐가지고 막 난파하는 장면, 아주 그건 저는 읽다가 제가 쓴 논문이기도 하지만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마치 오디세이, 호모의 오디세이나 그 일리아드, 아니면 저쪽 버질의 아이네이스에 나오는 마치 그 풍랑, 난파 장면들, 배를 타고 가다가 난파당하는 그 모습은 고대 문학의 아주 전형적인 것들입니다. 그런 것들을 아주 아름답게 그려내고 있죠. 여러분, 다른 그 성경들에게 없는 게 또 있습니다. 뭐냐면은 이 바울이 사도행전을 쓰는데 우리가 오늘 읽은 게 있죠. 읽은 걸 우리가 서문이라고 해요. 서문. 다른 데는 서문이 없어요. 그냥 서간문은 누구에게 편지한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냥 복음서는 다짜고짜 복음의 시작이다 하면서 시작하죠. 근데 누가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앞에 읽었던 게 있죠. 그게 서문이라고 얘기합니다. 내가 누구에게 지금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렇게 쓰고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는 거죠. 오늘 그 1장 1절과 2절도 서문에 해당하는 겁니다. 서문. 전편에서는 이렇게 썼으니까 지금은 다시 다 이렇게 쓴다. 이게 하나의 그 이렇게 연작을 쓰고 있는 당시 고대 문학의 하나의 어떻게 보면은 전형적인 하나의 방식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볼 때 누가는 대단한 문필가예요. 교육을 받은 사람입니다. 그냥 의사 정도가 아니에요. 그냥 그런 어떤 그 문필가, 그 모든 훈련을 받은 거죠. 여러분, 사실 그래서 그 마태복음 한번 읽어보면서 느끼는 느낌이 없습니까? 여러분, 그냥 은혜로 말씀인 게 다 읽진 모르겠지만 마태는 세리 마태가 썼죠. 근데 저는 세리 냄새가 전혀 안 나요. 마태복음에서 오히려 율법 학자 같아요. 탁월한 랍비 같아요. 그가 쓴 하나의 복음에 대한 깨달음을 쓰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선지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선지자들이 글을 쓰죠. 그냥 막 어느 날 성령 받아가지고 막 쓴 것 같죠. 아모스가 막 그 목자, 그냥 천한 목자였는데 어느 날 성령을 받아가지고 쓴 것 같죠? 아닙니다.
대단한 문필력들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정치적인 감각도 아주 탁월해요. 정치적으로 나이브하지 않습니다. 탁월한 문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가지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실어내고 있는 것이죠. 저는 그러면서 여러분, 신앙을 갖는다는 건 후진 게 아니에요. 맨날 보면 후져요, 후져. 신앙을 가지면 뭔가 하는 게 항상 후지고 아마추어 같고 그러지 않아요. 오히려 프로 같습니다, 프로. 여러분, 그 영화 같은 거 보면 제가 한심할 때가 좀 있어요. 그냥 기독교라는 이름을 붙은 영화 보면 갑자기 저도 안 보고 싶어져요. 왜 이렇게 형편없이 만드냐 이거죠. 배너 정도는 괜찮은 것 같아요. 배너는. 그러니까 뭔가 좀 수준 높여서 만들어야 되는데 막 그냥 수준은 형편없으면서 마치 하나님만 얘기하면 그게 다 복음인 것처럼 얘기하는데 그건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하나님 영광을 가리는 겁니다. 하나님 얼마나 아름다운 분입니까? 하나님 얼마나 화려한 문장을 가지신 분입니까? 여러분, 선지서 한번 읽어보세요. 그냥 너희 회개해. 너희는 죄인이야. 제가 예레미야서 읽다가 깜짝 놀란 게 갑자기 이런 겁니다. 야, 표범에 있는 그 검은 반점, 그걸 없앨 수 있는가 봐라. 너희의 죄됨이 그렇다 이거죠. 너희의 죄인됨은 도무지 벗길 수 없는 거다. 막 여러 가지 신화들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신앙이 된다는 것은 좀 멋있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후진 사람이 아니에요. 후진 사람이 아니고 좀 프로적인, 좀 더 전문적인 그런 모습인데 지금 누가가 그걸 보여주고 있죠. 지금 데오빌로 한 사람에게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데오빌로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자라는 그 뜻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각하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직위를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그냥 귀하 정도 되는 겁니다. 귀하. 데오빌로 귀하. 그러니까 좀 그 지체가 높은 사람인데 아마 이방인 중에서 귀족이었던 것 같아요. 이분이 이제 예수를 믿은 지 얼마 안 된 것 같아요. 안 되니까 누가가 뭐예요? 이제 써주는 겁니다. 해가지고 지금부터 이렇게 우리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를 내가 당신에게 알려주겠어. 근데 사실은 데오빌로 한 사람한테 쓴 게 아니에요. 전체 교회를 향해서 쓰고 있는 겁니다. 교회. 우리 교회가 지금 어떻게 해서 지금 이 자리에 서게 됐는가 이거예요. 지금 이 자리에서 그냥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우리가 가야 될 미래가 있는 거죠. 비전이 있는 거죠. 비전을 밝혀주는 겁니다. 데오빌로 한 사람의 이야기를 듣지 말고 여러분, 우리 자신을 향한 하나님 말씀으로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뿌리가 어디 있는가? 근거가 어디 있는가? 그 능력이 얼마나 대단한가? 하나님의 섭리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눈들, 또 그런 말면 우리들이 해야 될 사명들, 우리들의 비전들을 고치하도록 하는 것, 이게 바로 사도행전입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 사도행전을 통해서 누가를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그 교훈들입니다. 그러면서 이 서문인데 이제 예수님의 시대는 가고 성령의 시대가 이제 밝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사실 승천하시고 나서 이제 하늘에 계십니다. 이 땅에서 역사는 누가 이루가느냐? 이제 성령이 이루가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마지막 말씀이 뭐냐면 내가 이룰 수 있는 건 다 말을 했다. 이제 앞으로의 역사는 내가 아니고 성령께서 이루실 것이다. 성령을 너에게 주시겠다. 하나님께서 누가복음 24장에 말씀하시거든요. 약속하신 그 성령 받기를 기다려라 얘기하는 거죠. 성령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도행전은 성령행전이라고 얘기합니다. 교회는 성령과 함께 이렇게 부흥하고 발전해 갔습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시작은 1장이 아니에요. 2장입니다. 오순절에 성령 강림하면서부터 사도행전의 성령 역사, 선교의 역사는 시작이 되었던 것이죠. 이게 바로 그래서 마지막 말씀으로 성령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성령을 기다리라. 여러분, 우리 지난주 우리 창립 예배로 드렸지만 창립 감사, 10년 감사 예배로 드렸지만 실제 성령 강림절이 있었습니다. 자, 지난주가 우리는 이제 몇 주 후에 이제 그 사도행전 2장 말씀으로 들어가겠지만 그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이제 부활하셨다가 승천하시고 그 한 열흘 후에 성령 강림절이 있습니다. 그때 성령이 오셔서 그렇게 그 기념하는 절기가 성령 강림절입니다. 근데 성령 강림절 다음 주인 오늘이죠. 오늘은 우리가 특별히 성령 강림 후 첫째 주일인데 삼위일체 주일로 지킵니다. 왜 그러냐면 이제 성부 하나님 정체가 드러났죠. 구약을 통해서 이제 복음서를 통해서 성자 하나님 정체가 드러났죠. 이제 마지막으로 최종적으로 계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지난주에 오셨고 이제 오늘 이번 주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기념하는 그런 절기입니다. 그런데 삼위일체 하나님을 연상하게 되면 머리가 아파요. 갑자기 철학적으로 신학적으로 머리가 아픕니다. 근데
이렇게 보니까 이런 우리가 머리는 아프지만 옛날 분들은 중세시대 분들은 그걸 그림으로 잘 표현합니다. 삼위일체 복잡하니까 그림으로 그려주겠다. 삼위일체와 관련된 그 유명한 그림이 15세기에 그려진 게 있습니다. 러시아 정교의 그 위대한 성상화가 있는데 안드레 루블요프라는 사람이 만든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 가지고 세 분의 모습이 그려져 있는 게 이분께 거의 유일하고 거의 삼위일체하게도 항상 이분의 성상을 많이 이렇게 거론합니다. 제가 이거 영상을 못 드린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루블로프 삼위일체 성상입니다. 어떤 거냐면은 창세기 18장에 보게 되면은 그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이 그 천사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십니다. 세 사람의 모습으로 지나가는데 아브라함이 그를 봤어요. 그를 봐가지고 그 세 사람이 나그네잖아요. 나그네를 자기 집으로 모셔가지고 융숭한 대접을 합니다. 그게 이제 18장에 나와 있고 거기서 이제 아브라함 유명한 그 중보기도가 나오기도 하고 그렇죠. 근데 이 사람이 그걸 착안해가지고 삼위일체 하나님을 그렸습니다. 근데 삼위일체 하나님을 그렸는데 가운데 성부 하나님이 계시고 양쪽에 성자 성령 하나님이 계시고 식탁을 가운데 이렇게 사이에 두고 앉아 있습니다. 가운데 그 먹을 게 있습니다. 그리고 세 분의 하나님이 서로를 약간 기대듯이 이렇게 아주 친밀한 어떤 조화롭고 친밀한 그런 모습들로 이렇게 표현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 삼위일체 이론 중에 하나가 그런 게 있어요. 페리코레시스, 아주 여러분 복잡하게 되겠습니다. 삼위일체는 항상 그래요. 페리코레시스란 말이 있습니다. 상호내주란 표현입니다. 상호내주. 세 분은 각각 있지만 그 세 분은 뭐 같이 다 서로 공유한다, 내주한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페리코레시스 여러분 잘 알려면 어떻게 보면 되냐면은 페리가 순환한다, 돈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섬을 돌아다니는 배를 뭐라고 해요? 페리오라고 하죠. 그 페리입니다. 그리고 코레시스 이건 코러스입니다. 화음입니다. 화음. 그러니까 이게 춤, 노래 이렇게 이거죠. 그러니까 서로 돌아가면서 춤추고 있는 그 모습이 상호 내주입니다.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에서 그렇게 친밀한 관계를 이루고 있는 그 모습. 오늘 그림에서 그려주고 있는 그 모습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 헨리 나우엔이라는 그 유명한 영성가가 있죠. 나우엔이 주님의 아름다우심을 우러러라는 책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새 거룩한 천사가 나누고 있는 친밀한 대화에 동참하라고 그리고 식탁에 더불어 앉으라고 부드럽게 초대하는 것을 체험하게 된다. 이게 지금 그림을 설명하는 겁니다. 성자한테로 몸을 기울이신 성부의 움직임과 성부한테로 몸을 기울이신 성자와 성령 두 분의 움직임은 하나의 움직임을 이루게 되고 기도하는 사람은 그 안에서 마음이 드높여지고 든든해진다. 우리는 개신교는 성상 같은 거, 그림 같은 거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근데 이분들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림을 보면서 뭔가 서로 친밀하고 조화롭고 평안하고 그걸 느끼게 되는 거죠. 기도하면서 그 성상을 놓고 기도하면서 그 가운데 우리도 참여하게 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하여튼 인간의 생각과 필설로 나타낼 수 없는 그 삼위일체 하나님의 상호 내주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근데 더 결정적인 건 뭐냐 이겁니다. 이 그림을 보면 여러분 제일 놀라는 게 뭘까요? 성령 하나님이 사람처럼 묘사된다는 겁니다. 이 성령 하나님은 여러분 항상 뭐예요? 불이죠. 성령 하나님은 뭡니까? 비둘기죠. 뭔가 기운이죠. 바람이죠. 근데 그분이 뭐예요? 인격체로서 같이 식사를 하고 있다는 식사를. 그런 점에서 이 그림의 탁월함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 그림을 보면서 성령 하나님의 인격성에 대해 여러분이 생각했으면 좋겠어요. 그냥 그분은 그냥 기운이야. 어떤 충만한 기야.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인격체라는 겁니다. 인격체. 물론 그분은 기운의 형태로 존재할 때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삼위일체의 하나님 우리가 고백할 때 가장 중요한 고백이 뭐예요? 성령도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인격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이시다. 그분은 화내기도 하시고 그분은 말씀하시기도 하시는 그런 분이시다. 그분은 이렇게 기운처럼 흩어지기도 하지만 또 인격체로서 이렇게 하나의 모습을 형상을 취하기도 하시고 또 예배도 받으신다 이거죠. 근데 이 성령 하나님이 재밌는 게 여러분 사도행전 중요한 그 주제인데 성령 하나님은 철저히 뭐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복종된 예수 그리스도에게 자기 자신을 제한시키는 영입니다.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이 나는 하나님이니까 나 독자적으로 영광 받고 예배하겠어. 그게 아니고 이 성령 하나님이란 분은 인격적인 존재지만 뭐요?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의 뜻에 따라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을 자신의 기쁨을 하는 영이라는 겁니다. 이게 삼위일체도 신비죠.
성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에게 종속되고 그분에게 기꺼이 순종합니다. 복종합니다. 성령 하나님은 또 성자 하나님에 복종되면서 기꺼이 순종합니다. 근데 사실 이 문제 때문에 사실 또 교회사에 또 문제가 붙었습니다. 어떤 문제가 붙었냐면 여러분 그 필리오케 논쟁이라는 게 있습니다. 필리오케. 여러분 저기 삼위일체 중에서 굉장히 중요한 몇 가지 부분들을 지금 공부하고 있습니다. 필리오케는 뭐냐면 아들과 더불어입니다. 아들과 더불어. 오늘 말씀 보면은 이 성령은 누가 주느냐 이거. 성령은 누가 주느냐? 아버지께서 약속하셨는데 내가 보낸다 이런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성령의 기원에 대해서 동방 정교회 쪽하고 서방이나 개신교 쪽이 약간 갈라졌습니다. 성부의 근원은 성령의 근원은 성부로부터다. 아니다. 성부와 성자로부터다. 그래서 성자로부터가 바로 라틴어로 필리오케입니다. and 아들로부터 뭐 이런 식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즉 뭐가 중요하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우리가 사도신경을 고백했지만 우리들 고백하는 신경 중에 사도신경 말고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라는 게 있습니다. 그것도 우리 개신교가 인정하고 있는 또 모든 교회가 고백하고 있는 카톨릭이나 그 모두가 고백하고 중요한 신조입니다. 거기에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성령은 성부와 성자로부터 나시고 이렇게 표현됩니다. 그런데 성자로부터는 가로를 쳐놨어요. 이렇게. 아니면 어떨 때는 막 이텔렉처로 써놓습니다. 논쟁이 많이 붙고 있다 이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은 성령은 어떤 존재냐? 철저히 예수를 증거하는 영입니다. 여러분이 사도행전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사도행전에서 성령이 임해가지고 하시는 일이 뭐냐면 부활한 예수를 증거하는 겁니다. 오순절에 왜 성령이 임했어요? 불 가운데 임하고 막 방언이 터지고 그랬습니다. 이 방언이 뭐예요? 그냥 뭐 우리가 알아들을 수 없는 언어인가요? 아니에요. 전도의 언어예요. 전도의 언어. 각 세계의 언어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 일이죠. 성령은 철저히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그 영입니다. 그 영으로 우리 가운데 온전히 임하셔서 어떻게 보면 저는 성령 하나님의 겸손함이라고 봅니다. 자기 자신 드러내지 않아요. 자기 자신 드러내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그것을 자신의 기쁨으로 알고 있는 영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뭐죠? 성령 임할 때까지 기다리라 이겁니다. 그 성령 임하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고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게 될 거다. 1장 8절이죠.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권능이 중요합니다. 권능. 불입니다. 불. 자, 여러분 그 제자들 생각해 보십시오.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으로 또 공부했습니다. 훈련 받았습니다. 부활한 예수를 봤습니다. 이제 나가서 전하기만 되잖아요. 예수님 나가지 말라고 합니다. 기다려라. 성령을 기다려라. 성령 임해야 된다 이거예요. 제자들에게 하나가 부족한 게 뭐냐면 불입니다. 불이에요. 불. 여러분 이게 장작을 저는 항상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장작을 이만큼 쌓아놨습니다. 근데 장작 그대로는 아무 능력이 안 일어나요. 불이 붙어야 확 타는 겁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가 필요해요. 장작도 필요하고 불도 필요해요. 어떤 사람들은 성령만 받으면 다라고 생각해요. 내 성령만 받으면 그냥 모든 거 다 할 수 있어. 여러분 속에 아무것도 없으면 금방 사그라들고 말아요. 아무것도 없이 그냥 사그라들고 말아요. 여러분 장작을 잘 쌓아놔야 여기서 불이 붙는 겁니다. 누가의 이 대단한 그 사도행전이라는 대단한 놀라운 어떤 능력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떨어진 건, 이렇게 만들어진 건 뭐예요? 누가가 공부했기 때문에 그렇죠. 누가가 훈련받았기 때문에 그렇죠. 역사가로서 문필가로서 그가 쌓아놨기 때문에 뭐 거기에 성령의 불이 떨어지니까 뭐예요? 확 타는 겁니다. 아무런 공부도 안 했다고 봐요. 딱 하고 나면 어떻게 될까요? 불 떨어졌다. 전도하러 가자. 끝나는 거예요. 근데 그러니까 그렇죠. 우리 교회에 필요한 게 뭘까요? 불 같아요. 불. 저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저도 불이에요. 저도 장작을 많이 쌓아놨어요. 근데 지금 불이 안 붙어가지고 참 그 불이 붙어야 능력이 나타나는 거고 거기서부터 변화가 나타나는 거다. 이제 우리들에게도 하나님께 주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성령 받았습니까? 아직 안 받았으면 여러분도 이 말씀 대상이에요. 너 아직 성령 안 받았구나. 이 약속하신 성령, 이 성령이 올 때까지 좀 기다려. 그래서 이게 와야 일이 된다 이겁니다. 물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다 성령을 받았습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나 그까지가 안 되는 겁니다. 성령을 받았다는 건 뭐냐 이겁니다. 구원을 받은 게 아니고 구원의 확신에 이르는 겁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구나. 그 확신하는 사람하고 그 확신을 갖지 못한 사람은 차이가 있어요. 내가 생명을 갖고 태어났는데 그 생명을 활용할 수 있는 그 능력을 가진 사람하고
그냥 살아가는 사람은 다른 겁니다. 내 안에 통장에 돈이 엄청 들어가 있는데 불구하고 그 통장에 돈이 있다고 아는 사람은 그걸 가지고 활용을 합니다. 근데 있는데도 불구하고 모르면 뭐예요?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성령이 바로 그런 거예요. 네가 임해야 네 안에 있는 그 모든 것들, 또 거기에 능력이 되는 것, 그걸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거다. 여러분, 다시 한번 이 말씀은 우리 교회를 향한 말씀이기도 하고 우리 자신을 향한 말씀입니다. 약속하신 성령. 아직 받지 못했다면 뭐죠? 우리는 지금 이 말씀대로 기다려야 됩니다. 기다리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도록, 그 약속은 영원한 약속입니다. 여러분, 약속한 성령을 받고 충만한 능력으로 우리의 모든 사역들을 이렇게 능력 있게 또 승리함에 나는 저와 여러분 간절히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우리 주님께서 베푸신 그 놀라운 은혜들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 우리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가운데, 내 인생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같이 기도를 하겠습니다.